다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1장 1절은 창세기 1장은 성경을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도대체 구약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고 신약의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고 졸리고, 누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가장 그 기막히게 개발한 수면제, 요즘 그 유튜브 하니까 수면제 또 광고 이렇게 많이 하대요. 약인데, 이 성경을 읽으면 특히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 거의 이제 졸리죠. 그런데 그 구절은 1장 1절과 이하를 우리가 패스하게 되면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성경 대목이에요. 이 족보가. 왜 족보를 실려놨겠어요? 대목마다 족보를 넣어놨죠? 예. 그거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 이게 또 성교하고 직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 중국식 그 아마 번역일 겁니다. 그래서 천지, 순수 우리말로 하면은 하늘과 땅, 하늘과 접속사죠. 하늘과 땅. 영어로 하면은 heaven and earth 그렇게 나오죠. 예. 근데 이것 중국어 표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천과 지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과 지를 창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천지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천과 지를 창조했어요. 영어 표현이 정확하겠죠? 그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시작하자고요. 그런데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죠. 성경 다른 구절을 통해서 발견을 하지만은 오늘 이 창조 상황에서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패스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뭐 말씀 안 해도 천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땅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 자,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근데 정확히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놓치질 않는 2절이 있어요. 그 땅, 그 지, 땅의 상태가 어떠했냐는 거죠. 한번 같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과 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그 지 땅이 어떠했다고요? 혼돈하고 있다. 혼돈이 어떤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난리가 났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야말로 이 카오스, 혼돈 상태잖아요. 이거를 제가 아프리카 우리 그 숲속 그 오지 마을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석을 할까? 아무리 영어로 해도 해석이 안 되고, 이 formless라고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설교, 그게 얼마나 탁월한 방법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은 너무 똑똑하시니까 다 똑똑하시죠. 실제로 이게 비하가 아니라 정말로 다들 지적이시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배우셨으니까 배우시려도 배워야 되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뭐 거의 꽝이잖아요. 네. 그러니 뭐 조금만 깊이 있는 설교라면 다 줍니다. 100% 졸아요. 그렇게 잠이 많은지 모르겠어.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잠을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혼돈이라는 이야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 피아노는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네. 온통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교회 개척을 오리지널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건축을 잘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런 보면대 뭐 이런 거 뭐 필요 없어요. 막 전부 제가 돌아가면 다 엎어버립니다. 의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쭉 앉아있는데 전부 남아있는 의자를 다 엎어서 막 다 막 던져버려요. 하여튼 교회 안에 있는 집기들 내가 다 흩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공간들이 없으면 다 흩어뜨려 놔요. 이게 아수라장이죠 뭐.
이게 혼돈이야.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 답답하네요. 정말 지저분하고 막 엉망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게 혼돈이야. 여러분, 그게 땅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공허했어요. nothing이에요. 공허했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인 어두운 흑암이 꽉 차 있었어요. 아멘? 예. 안 그랬어요? 맞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땅의 첫 번째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캐션을 안 붙이세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아수라로 만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시국과 현 상황들 보면서 상식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상식이 상식화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많이 하죠. 오늘 우리 사회를. 예. 그런 것처럼 상식적으로만 이해해도 이건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안 그래요? 너무 이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천은 얼마나 아름답고 그야말로 최상의 베스트 상태겠죠. 하나님의 보좌니까. 근데 만들어 놓은 지는 이상해 있어요. 지금 혼돈에 있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꽉 차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손을 탔어요. 이러면 또 이단이 되네. 근데 추론해보자니까 여러분, 성경 그리고 목사님한테 우리 묻고 좀 토론하자고요. 그러면서 성경의 관주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규명해 보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님 워낙 지적인 분이시니까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손 탔다니까?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감히 여러분 이단 소리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냐면은,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 이제 1장, 2장으로 넘어가면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불평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땅을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애 낳게 하고 노동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선의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실까라고 여러분 막 항의도 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셔요? 예. 근데 하나님이 절대 안 하셨어요. 여러분 물으실게요.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그런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우리가 판단하러 가셨고요.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그러셨다니까. 누가 개입했네 여기. 그러면은 천상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또 떠들어 봐야지. 안 그래요? 땅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천에는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천사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엊그저께 보냈던 성탄절 날에 그 유명한 가브리엘, 찬양의 대표적인 미가엘,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 루시퍼. 안 들어보셨어요? 루시퍼는 원래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또는 계시록 그리고 에스겔서, 이사야서 가장 정확히 나와요. 또 모닝스타, 이건 초등학교 영어죠. 계명성이라고 나오죠. 그거를 톰슨 번역 70인역에 보면은요 루시퍼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루시퍼 쓰는 거예요. 이 계명성 루시퍼 이 천사가 거기 읽어보잖아요.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 보면은 뭔가 계시록에서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계명성이 누구예요? 더 스타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탄절 추리 땅에 그 마지막 꼭대기 톱에다가 뭘 달아나요? 이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탑스타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탑사는 온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요노마가 지가 탑사가 되려고 해. 실제 그랬잖아요. 이거 딱 반응이 안 나오시니까. 아멘. 그래서 땅으로 처박혀 버리잖아요. 예, 땅으로 추방당하잖아요. 더 계명성 그 천사가. 우리는 여기서 추론할 수가 있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혼돈과 어둠과 공허함이 손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serpent라고 그러는데 뱀이라는 놈이 등장하죠. 근데 뱀이 뭔 죄요? 뱀에 접근한 이 사탄이 있었겠죠. 어둠의 영, 어둠의 세계, 파워. 그래서 뱀을 터치해서 건드려 놔서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요즘 말로 꼬드긴 거죠. 하나님 여러분 뱀 만드실 때 또 물을게요. 뱀 만드실 때 남 꼬드리라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보십시오. 만드실 때 뭐 했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퍼펙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뭔가 손 탔다니까? 왜 여러분 추론하지 않으셔? 캐션을 안 보죠. 그냥 하나님이 천창조했고, 여러분 그렇게 읽었지요, 솔직히. 그냥 땅이 혼돈하고, 그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었고, 수면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거두면서 빛을 만드셨죠. 왜 이렇게 각색 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영이 그 수면 위에 돌아다니시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지?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천지창조의 그 첫 번째 그 땅을 누가 이렇게 손 탔지? 이 나쁜 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빛을 만들어야지요, 먼저. 어둠을 쫓아내야지요. 그 상태든 하나님이 창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시겠지만은 이미 누군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어둠이 사라졌어요. 성경이 재밌게 이야기하더라고요. 5절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순서를 또 만들어놔요. 성경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굳이 이 말씀을 각색해서 표현하면은 이 혼돈의 바이러스 이 뭡니까? 사태가 이 어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녁을 패스하지 않고 저녁을 통과하지 않고 아침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반기든 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어 그냥 패스할게요. 창세기 이제 쭉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시작되죠. 3장부터. 그렇죠.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누가 죄를 만들었어요? 뱀이 죄를 만들었다? 말이 안 되죠. 뱀의 배후에 엄청난 세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단호히 이 바이러스의 어떤 혼돈도 어둠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해갖고 여러분 죽일까요? 제발 이 최근에 막 일반 막 언론에서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뭐 SNS 너무 발달했으니까 여기 교회 저 어디 교회 막 뭐가 어째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심판했고 막 이런 이야기를 간혹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주인공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오픈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꼬마 다윗이 이겼다. 여기다 포커스 주일학교에도 이야기해요. 물론 맞은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포커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두 뭡니까? 주역 배역들을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다 배역들이에요, 배역들. 하나님의 계획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이러스가 저는 나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될까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의 이 손가락의 방향이 절로 가야 될까요? 이리로 와야죠. 도대체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여기서 앉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사인을 주시려고 이런 혼돈을 주실까? 분명히 어둠의 영이 장난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멘? 이걸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누가, 물론 시진평이가 선교사를 다 몰아내고 막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고 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고 아침이 와요. 이 바이러스의 혼돈이 사라지고 또 다시 평화로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느냐, 이거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와 시각들을 다른 데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처절하게 둘로 나눠져요.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가인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태어나요? 아벨이 태어나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지? 이게 바로 성경의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죄, 어둠의 그 영향력으로 태어난 그 누굽니까? 카인.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아벨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세력이 또다시 손을 타잖아요. 아벨에게. 그래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카인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좋아요 나빠요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못쓸 놈들이야.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족보의 아담의 족보 얘기를 쭉 4장에서 5장에 쭉 하면서 어떻게 돼요? 누구 하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누구예요? 셋. 영어로 셋이라고 그러죠. 셋을 보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빛의 라인이에요. 하나님 이 라인을 또 끌고 가셔요. 그래서 비로소 5장 이후에 보니까 비로소 셋의 족보를 통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더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카인의 후예들은 지그들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쭉 보면은 문명이 시작되잖아요. 어디서 문명이 시작됩니까? 카인의 후예에서 시작돼요. 농업, 뭐 축업, 축산, 또 뭐 음악, 그리고 철기 문화 이런 거 다 그쪽에서 나와요. 다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업이 들어가는 것은, 이 단어가 들어가는 건, 농업, 뭐 들어가는 사실은 욕망이 내포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못 쓰면요, 전부 자기 욕망으로 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는 사람 전부 다 욕망이에요, 욕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벨의 라인에서 셋이 나오고, 셋의 라인에서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잖아요. 정확히 구분합니다. 왜 족보를 보여준다고요? 이거 구분해놔야 되거든. 여러분도 어느 쪽이에요? 빨리 대답하셔요. 셋의 라인이야. 아벨의 라인이야. 할렐루야? 왜? 노아의 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안 써. 왜 시작하자면 족보부터 시작합니까? 족보로 개를 쳐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라는 거 빨리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쭉 가면서 6장에 가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누구예요? 셋의 노아 셋의 계보 족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예 딱 규명하잖아요. 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상의 딸들이 좋아했더라. 6장 1절 이하에. 이게 좀 안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내 이 놀라운 창조의 계획들을 계속 반기던 이 루시퍼란 놈, 이 나쁜 놈, 계속 반기드는 이놈을 갈라놓았더니 너희들 또 그놈들하고 합치려고 그래? 구약의 총체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계속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하고 교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은 절대 어둠의 자녀들한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로님, 내 새끼 말 안 들을 때 때리잖아요. 남의 새끼 말 안 들으면 때릴 필요가 없어. 때렸다고 하면 혼나죠, 오히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노발대발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내가 지금 구분하면서 가고 있는데 또 그짓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화가 단단히 나버리잖아요. 6장 읽어보셔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이 설교 여러분들 하나도 껐다가 안 해. 지금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이놈의 새끼들 안 되겠네. 맛 좀 봐라 이놈들.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는 게 뭐예요?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와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러냐. 죄가 땅에 가득 만연되었더라. 그래서 비를 주셨다. 그보다 더 정확히 뭐예요? 세상의 딸들을 좋아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따라 똑같은 이야기인데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들과 하나 되면 안 돼요. 구분돼야 돼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로 박살 내버리잖아요.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의의 자녀, 빛의 자녀, 누구? 노아만 가족들만 남겨두잖아요.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새 자녀가 나오지요. 아멘? 그래서 갈라져요. 대륙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성경 통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대로 가시려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 안에도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12장에 가서 다시 어때요? 또 리크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재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선별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뭔지 아면 여러분?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어디예요? 온류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자녀로부터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시켜 놔버렸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요한 선언이 뭐예요? 너는 백성,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출애굽 이야기고 레위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분돼서 가나안 땅, 추방된 에덴을 다시 들어가게 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으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이에요. 여러분, 성교가 뭐냐면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낀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홍 목사님 저희들 낀 세대들인데 저 아들한테 혼났습니다. 어제도. 예. 이제는 막 싫은 소리 들어야 돼 아들들한테. 우리는 너무 꼰대의 그 나이들이고. 사실 안 그러는데 장로님. 우리 정말 지혜롭고 너희들 백리 앞을 내가 너희들 더 내다보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아버지 안 그런다. 여러분 정말 선교 또 교회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빛의 자녀들로서의 사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실 시간을 내가 많이 썼는데 지금 우리는 빛과 어둠의 이 세계, 낀 세대라고 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한 엄청난, 그래도 뭐 세상에 한 시류겠지, 흐르는 시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다시 오실 예수로서 이미 오신 예수 가운데 끼어서 우리는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으로 할 거야, 왼쪽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지? 아니, 이번에 정말 아주 정연하게 드러나서 난 너무 좋아요. 신천지 여러분들 이런 시대, 이런 시간에 신천지 막 욕은 하지 마요. 다 자동적으로 오픈되잖아. 신천지가 못된 놈들이고 말도 안 되는 그 그룹들이고, 예? 공동체들이고,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간으로 살 짓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아까 제가 했잖아요. 상식의 상식. 상식이 요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 가는지 모르겠어. 예. 악한 세대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교리, 말도 안 되는 현상들과 다 가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들에게 추종하느냐고.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선교사를 통해 세워진 겁니다. 아멘? 답변 안 하시네. 나 말고 140년 전에, 150년 전에. 그래서 또 우리는 전도하고, 그래서 여기서 한두 명 또 양성해서 다른 나라로 보내서 또 선교하게 하고, 150년 전 그들같이. 아멘? 예. 왜요?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지금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가 가까우니까 정말로 어둠의 세력들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선교는 어제도 메일이 날라왔는데 선교 현장 우간다 난립니다.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 난립니다. 난리. 근데 그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네. 교회도 막 수천 명 모인 거 세워버리고. 그게 이단이에요. 다 어둠의 골이 가는 거야.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오라는데 안 오지 잘.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요?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처절하게 둘로 나눠갑니다. 마지막까지.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20분 정도 제가 저희 사역지를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PPT를 가지고 왔는 그건 이제 그 캡처 사진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를 한 5분짜리 그 기독교 방송의 다큐멘터리가 한 1시간 뭐 50분짜리인가요? 그게 나갔는데 그걸 5분짜리로 이렇게 그냥 잘라. 제가 한국에 오게 된 목적은 이번에 갑자기 나왔습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현장 사역을 하면서 갑자기 이동 저희들이 진료를 하거든요. 앰뷸런스를 한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심장병 거의 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꼬맹이 3살짜리, 2살짜리 그 당시에 아이를 발견해 가지고 한국에다 SOS를 알렸는데 마침 그 독지가가 나와 가지고 약 한 재정이 한 4,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총 재정이 나와서 이렇게 수술을 마쳐 조셉이라는 아이인데 잘 보냈어요.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부담스러워 가지고 병원하고 이렇게 해서 수술한 지 한 일주일 만에 바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을 최근에 그저께 보내왔어요. 자기 형제들하고 이렇게 잘 살고 이제는 완전히 그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아이였는데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병원 투어하고 있습니다. 하도 지금 치료할 때가 많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 마이괴 지역은 아까 이제 뭐 여러분 잘 모를 때 소로티 아까 목사님 소개했는데 목사님 오셨더랬었는데 예전에 소로티 지역은 저희들 10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 사진 보신 대로 저 위쪽에 소로티 지역이 한 200여 킬로 떨어진 마유게라는 지역,
호수 지역인데 그곳에 와서 제가 새롭게 시작했는데 이곳은 이렇게 무슬림 지역입니다. 딱 동네 입구에 딱 들어서면은 저렇게 대형 모스크가 웰컴하고 반겨줍니다. 주민들의 60% 이상이 공식적으로 62%가 다 무슬림들이고 모든 정치적 사회적인 그 상태가 다 무슬림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한 10여 프로 되는데 거의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선교사가 정작 가야 될 곳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제 리서치하고 현장 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애국 사람도 아무도 없고 선교사들도 아무도 없고 NGO도 아무도 없고 이제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 오픈해 놓고 제가 자리 잡아지 올드비전도 들어왔는데 올드비전 사실 제가 다 도와서 거기 사무실도 마련해 주셔서 올드비전. 근데 상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부부만 그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무슬림이 이슬람인들이 지금 아프리카를 이슬람화하게 저렇게 녹색 지역은 다 이슬람 지역이고 빨간 지역이 이미 이슬람화 돼가고 있는 지역이고 저희 지역은 특이하게 빨간 지역이 아닌데도 뭐랄까 집성촌 이슬람인들이 원래부터 거기서부터 자라고 마을을 이룬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런 사진을 가져온 거는 앞에 시커먼 그 건물은 흙으로 더덕덕 붙여놓은 교회입니다. 저 뒤쪽에는 엄청 큰 모스크 사원입니다. 이게 이번에 한국에서 한 분이 왔다 돌아오셨는데 거의 들어온 곳마다 그 시골 깊은 오지에도 조그만 사원이 아니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집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어놓은지를 모르겠어요. 그 재정은 그 이슬람 커뮤니티라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런 데서 뭐 100% 지정하기 때문에 뭐 건물이 막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이슬람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오시면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거 소르티와는 달리, 소르티는 이제 거의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소르티와는 달리 그 외부적으로 사역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 센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하나하나 접촉하자 했습니다. 선교 센터를 만들었어요. 저렇게 항무지 땅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말뚝을 받고 건축도 하고 이렇게 또 이건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잔디도 심고 운동장을 그 항무지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약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프로그램 때문에 이슬람인들도 나와서 선교센터를 같이 작업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 선교센터로 아주 공원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축구 시합을 하고요. 아이들이 와서 프로그램 참석하고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매일 아이들이 600명의 아이들이 점심도 먹고 또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클리닉을 이렇게 보건소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 진료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매주 토요일 날은 이거는 지역 그 부모들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날은 제가 오라 가라 소리를 못 합니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 대신 토요일 날은 내가 당신 자녀들을 도울 테니까 토요일 날 2시간만 나에게 보내다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스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만 저희 센터로 불러서 저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 사역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선교 현장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 목회자들, 현지 교회와 함께 조인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돕고 또 그 사람들을 리드해주고. 저는 이제 좀 이슬람 지역이어서 다르게 출발했습니다. 아예 우리 한국교회 시스템처럼 개척을 해서 처음부터 저희 부부가 시작해서 교인들을 아예 제가 직접 목회를 하는 저게 제 1호 교회입니다. 저기에 지금 처음에 이렇게 교회 짓는 인부들하고 같이 예배를 시작했고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전도와 신방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주 목회 사역의 타겟은 어린이 주일학교입니다. 매주 5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주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드디어 이제 아주 그 신앙 고백과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3년째인데. 그리고 지난해 성탄절 한 1000명의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모여서 하는 성탄절이고요. 이게 저희들 대예배입니다. 11시 예배. 곧 이제 앞으로 한 5시간 후 예배가 있을 텐데, 처음에 저희 아내하고 시작해서 지금은 한 60명이 모여서 절대 다른 교회는 못 오게 합니다. 그 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슬람인들을 전도 목표로 하고 있고, 많은 이슬람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타겟이 주일학교에서 지역 주일학교 교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컨퍼런스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2호 교회, 이게 이제 3호 교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건축해 주신 동탄에 있는 교회인데 7월 달에 방문하기로 해가지고 저기까지만 일단 비 안 맞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기까지만 해주고 이제 한 5월 정도에 저희들이 마무리 작업해서 같이 헌당식을 하려고 합니다. 목회사역 다음 이제 저희들 아까 개척을 했다 하잖아요. 근데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8명의 세례교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온 거는 특이한 사항을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세례 더 잘 만들었죠? 저 사람들은 물 세례, 그 침례를 아니면 세례를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따라야죠. 현지인들이 원하는 거죠. 너무 멀어서 강의 거의 교회다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들 3명이 개종을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아주머니인데 이분은 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 됨과 동시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생활을 그래도 감당하겠다고 꼭 토요일 날 언제나 교회 청소도 아주 열심히 하는 자매인데, 좋은 생업과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 친구는 또 이 사람 또 반대로 남자인데 부인이 쫓아낼 수는 없잖아. 우간다는 철저하게 남자들이 저기입니다. 남존 여비가 강합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자기 딸을 데려가 버렸어요. 너 거기 살면 안 돼. 해서 졸지에 혼자가 됐습니다. 지금 남자이기 때문에 그럼 센터에 나와서 풀이라도 깎거라 좀 하고 아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이 친구도 가정이 해체돼 버렸고요. 이 친구는 이제 제가 그 생물학적으로 아들이 한 명 있고, 저기 지금 같이 오늘 또 있는데 한국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이제 저는 사이가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양아들입니다. 입양한 양아들. 저 아들 입양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아까 초대 영상에 나왔지만 이슬람인들이 안 받아줘요. 그리고 굉장히 거부하고, 그리고 아무리 뚫어도 이게 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한번 저희 부부를 사인을 주셨어요. 너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슬람들 개종시키고 변화시키고 막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 부부가 아무도 없는 이 시골에 와서 밤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만 난 너무 흡족하고 좋단다. 최 목사야,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그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을의 가장 우두머리를 이제 이슬람, 아주 골순 이슬람인데 제가 작전을 썼어요. 당연히 아들이 7명, 자녀가 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가장 필요한 자녀들 내가 입양하겠다. 그래서 다 가르치고 대학까지 다 보내고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까? 좋다고 그러죠.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또. 내가 너희 아들을 뒷바라지는 모든 재정은 한국의 교회들이 보내온 헌금이다.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생활할 때 기독교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들을 같이 움직여야 돼. 이 사람도 괜찮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슬람 하면 다 막 입에 빨간 이빨이 피 흘리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 아이를 제가 양아들 삼아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이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고 한국으로 지금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인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못하고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삶을 우리가 개발해주는 지역 개발, 이 공식 선교적 용어인데 지역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와 이렇게 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하고 또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의 글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언어밖에 자기 부족어밖에 모르고 영어는 아예 못하니까 또 문자 학교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주민 대표들입니다. 제가 모여라 하면 이분들이 모여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같이 그 선교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사람들 드디어 이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슬람 신자인데 교회 와서 청소를 해야 돼. 교회 청소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도전이 하나씩 오기 시작하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어쨌든 현재는 마을에 제가 거의 뭐랄까요, 그냥 어른 대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슬람들은 잘 지내고 있는데 이들이 제가 선교사인 거 알아요. 아까 그 남자 개종했던 친구 그분의 4살 난 아들이 한 2달 전에 오기 전에 2달 전에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독교 장례식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퍼펙트 싹 마지막 하간 예배까지 싹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슬람 커뮤니티에서 예배 도중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난리인 거예요. 왜 이슬람인들인데 네가 와가지고 기독교로 하냐 해서 실갱이가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저 사람들은 지역을 이 사람 최 목사라는 사람 부부가 와가지고 지역을 자립시키고 개발하고 그 소로티 마을 같이 개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 우리를 위해서 이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일방적으로는 지금 못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드디어 깝깝한 놈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요. 이게 뭘 같아요? 우측에 있는 게 화장실. 그 사람들은 그냥 막 밖에다 그냥 자유스럽게 그냥 해대니까 질병이 너무 많아서 저런 걸 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공급하고 또 이제 자립하기 위해서 이제 염소 프로젝트를 하고 시간이 없어서 저런 건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염소 프로젝트는 그 소로티에서 기아대책이 저를 이제 많이 그 영상까지 만들면서 팔아먹는 이유가 우스갯소리인데 한 마을이 우리로 말하면 면 단위 마을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이 자립이 되어버렸습니다. NGO 단체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나왔는데 NGO의 한계가 뭐냐면 여러분 NGO 단체가 거기서 상주하면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 잘 돼요. 왜? 돈이 투입되니까. 그리고 NGO는 절대 영구적으로 못하잖아요. 거의 다 10년, 5년, 10년짜리 거의 2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저희 10년인데 10년 하고 자립되겠다고 나와야 돼요. 모든 거 다 이양하고. 그런데 뭔 일이 보여? 딱 한 달이 지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달째 깨지기 시작합니다. 5개월, 6개월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안 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힘들어요. 왜? 낚시를 해가지고 낚시질하는 방법이 안 들어갔거든요. 솔직히. 그러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만 돌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마을이 제 영상에, 오리지널 영상에 다 나오는데 소가 한 850마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염소가 한 4,000마리.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보다 훨씬 더 센 제가 그 염소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손 못 대고 잡아먹고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을 만들어 놨어요. 각 그룹에다가 40개 스몰 조그만 은행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 2억 한 5천만 원 가까이.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래. 한국은 억 단위가 그냥 최소 뭐 요즘 조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하니까 엄청난 돈이죠. 한 달 월급이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인데 10만 원 그러는데 그래서 완전 지역이 지금 자립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마치고 빠이빠이 하고 왔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이슬람인들 그 운명론에 빠져서 안 받아들여요. 지금도 허덕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프로그램이 제가 하는 특징이 뭐냐면 돈 내라입니다. 투자 안 하면 안 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공짜로 해주니까 실패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돈 내지 않으면 절대 프로그램이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맨날 받아먹기만 하니까. 그래서 저것도 다 투자해갖고 한 거예요. 절대 제가 공짜로 안 해줘요. 너희들이 40% 내, 그럼 내가 60% 해줄게. 다 그렇게 합니다. 염소 저거 다 자기들 돈 내서 돈 걷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도와주고. 근데 이 마을은 지금 3년째 뚫고 있는데 안 뚫어져요. 어쨌든 마을이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가난이 도사리고 있는 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일성이 가난한 자, 그죠? 약한 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또 온 거는 그 성교 유치원을 걸려보려고 왔습니다.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한 분이 5천만 원을 헌금하셔서 교회 교실 4칸을 짓고 이제 각종 부대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또 그 교사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건축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저희 센터에 남은 한 600평, 700평 이레이크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 동네에서 공간에 이제 건물이 이제 7칸의 교사 교실 그리고 한 칸의 숙소,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도감도인데 뭐 이렇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제 성교,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이 그림 한 장으로 소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교 현장이 쉽게 말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거죠. 급류에 휩쓸려가는 어린 양을 우리가 살려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대표 한 사람을 보내서 그 물에 뛰어들게 하는 거죠. 근데 물에 뛰어드는데 뛰어들어 해놓고 붙잡아주지 않으면 같이 떠나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들을 붙잡아줘야 되고 선교사는 어린 양을 구해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선교입니다. 지금 시류가 한국교회 흐르는 시류가 이런 이 시스템들을 자꾸 깨부시려고 하는 이게 누구예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와해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한 장으로 우리가 선교의 중요성과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